죽였었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이 시기입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7년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죠. 8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그랬지요. 1절에 제7년에 여호와가 세력을 내어 그랬는데 뭐라고 되냐면 strengthened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언제 나왔냐?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자기를 힘있게 하였더라. 그때도 strengthened himself, strong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strengthened,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매우 사태가 위급한 상황이죠. 왜? 지금 아달랴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구테타를 행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를 힘있게 해야만 됐던 때입니다. 용기를 내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는 보면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어떤 지위의 문제든 이렇게 하면 나 끝장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죠. 사울이 그 제사장 70명을 다 죽인 것처럼 힘있게 하였다. 먼저 자신을 그렇게 힘있게 하고 무엇을 행했다? 5의 백부장들을 지명했다. 그런데 백부장 5명의 이름이 여기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왜 그냥 5명의 백부장을 명하여서라든지 그렇게 쉽게 끝내지 않고 한 사람씩 이름을 다 불렀느냐?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우리 이렇게 이름 부를 때 감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누가 이름이구나. 그런데 이때 당시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죠. 다 팔족이 멸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 5명과 어떻게 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자. 함께 행하자. 오늘로 치면 누가 이런 분들이냐? 교회에서 누가 이런 분들이냐? 장로님들이라 이렇게 그럴 겁니다. 장로님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무한 책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니는 백부장들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니는 것입니다.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직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보면 분명 장로님과 권사님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젊은 날 헌신하셨던 60세 이상의 과부의 명단에 해당되어지는, 그때 당시는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그들을 교회가 높여라 할 정도로 무한 책임을 감당했던 이들이지요. 오늘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을 위한
무한 책임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실 때 내가 안 해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고, 누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때 사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사람과 함께 행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야다와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무엇에 대한 언약이겠는가? 3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온 회중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라이트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등불, 다윗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고, 이 등불이 뭐예요? 이제 후손인 겁니다. 그 계보지요.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 누가 오실 때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등불을 내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야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누가 남았냐면 요시아가 남은 겁니다. 요시아 숨겨뒀다가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응애 응애 이게 소리 나고 이러면 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아스. 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런 22장 마지막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생명을 걸고 왜 그렇게 했느냐?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께서 주시는 다윗의 그 등불, 그 소원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약을 그 5 백부장하고 행한 뒤에 5이 어떻게 했느냐? 온 유다를 돌았다. 모든 성들로부터 가가지고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고 아비 집들의 머리들, 우리가 두령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후에 뭘 행하는가? 3절 말씀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미 요아스를 왕으로 부릅니다. 왜?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니까.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즉위식을 해야죠.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사장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게 되는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며, 또 3분의 1은 왕의 집을 지키며, 왕의 하우스를 지키며, 또 3분의 1은 기초의 문, 그러니까 게이트인데, 문인데 이름이 게이트 오브 파운데이션이래요. 기초,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초의 문 이러는데, 그 주석이 기초의 문이 뭔가 했더니, 이거
왕의 집하고 하나님의 전하고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문을 일컫는 거다. 그런데 지대가 좀 낮아서 이렇게 아마 올라가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문 이름을 Gate of Foundation이다. 기초의 문이다. 그래서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의 집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의 문을 지키고, 제일 앞에 그 문은 무슨 문을 말하는 건지 아직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할 가능성이 큰데, 예루살렘 문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성의 문을 지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어떤 문을 지키도록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왕의 집을 지켜야 되죠. 왜?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린 왕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여호와의 전뜰에 있어야만 할지니라.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문을 지키고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러니까 일단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면 죽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바, 일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위한 모의를 행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집행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착착 갖추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들어와서 섬기고 다시 나가고 그 다음 팀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통 임무에 들어가는 사람을 상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제 임무 다 마치고 내려올 때는 레이다 근무할 때도 내려오면 하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번하는 사람, 하번하는 사람 둘 다 하번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누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리고 들어올 때 무장이 없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두었던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백부장이 막 무장하고 들어오면은 벌써 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부장들은 들어올 때 아무 무장이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다윗 창과 이 무기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것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고, 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응전할 수 있도록. 참, 얼마나 지금 사태가
참 엄중한 것인가? 그런데도 여호야다가 이 일을 감당했고 백부장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역대기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런데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점에 있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과 백부장들과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헌신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지요,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이렇게 쭉 서게 한 겁니다. 왕 앞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왕관을 씌웠고 율법책을 주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때 모든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트럼펫을 불었다. 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선왕을 만나고 그 누군가의 헌신을 느끼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악한 왕이 나오면 또 다시 갔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봅니다.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살피면 살필수록 뭐 오늘 우리랑 다를 바가 없. 하나님 옆에 가까이 왔다가 또 누가 막 헌신하고 이러면 그걸 보고 막 가까이 왔다가 나라가 개혁되었다가 또 다른 무리들이 와가지고 가면 또 악해졌다가 다시금 또 돌아왔다가 지금도 이 요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크게 즐거워한 것을 보면 또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그러면서 왕이여 장수하소서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아달랴의 영적 학적 밑에서 숨죽이고 살았던 이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그 절벽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블레셋 치고 나니까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는데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다가 또 다윗 골리앗 넘어뜨리니까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 쫓아가지고 블레셋을 막 치고. 이것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몇몇에 의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 로만 캐톨릭은 아니고 그래서 동방 정교회인가 러시아 정교회 같이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미지는 그거하고 또 좀 다른,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만약에 형제라면 우리 하나님 적어도 뭐 알라는 아닌 거고 분명하게 한 것은 알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폭력 앞에 참 나라의 전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 때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끝내 주시기를. 이후에 아달랴가
말문 입구에서 죽임을 당했다. 홀스 있죠, 말, 달리는 말. 왜 말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Gate of Horse, 말의 문이다. 그래서 말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바알의 전을 부쉈고 그것의 제단들을 부쉈고 그것의 이미지들을 부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마탄 역시 제단 앞에서 그 죽임을 당했다. 17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성은 콰이트했다. 조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등불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이들을 시작으로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무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 옆에 있었던 세 장수, 베들레헴 물을 떠왔던 장수, 생명을 걸고 가서 떠왔던. 바울 같은 경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참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이 와이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켈빈의 신약 교수님인데 그 논문을 Neglected Ending 이렇게 되는데 무시되어진 마침말들. 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시고 나서 제일 뒤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느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읽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뭐 이랬노라 하는데 뒤에 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느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쯤 가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끝났구나 그냥 다른 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 이름 다 안 부르고 무시되는 거죠. 니글렉티드 되는데 그 엔딩 그 다 하나씩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바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백부장 5 그리고 모압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모세 출애굽 때 그 레위인들이 나와서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할 때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직을 감당했던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오늘 레위인들은 누구냐? 직분받은 이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교회 내에서 직분받은 이들이 레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겨서 충성되게 여겨서 헌신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 다윗이 이겼을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고 요나단이 이겼을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참 멸절의 위기 이제 곧 죽는 날에 참 거꾸로 하만이 장대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뜨겁게 외쳤을까? 승리의 노래를 외쳤을까? 누가 그 선봉에 서기를 기뻐했느냐? 에스더야, 네가 만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게 이때를 위한 줄 어떻게 아느냐?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지금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럴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 이후에 에스더의 삶과 모르드게의 삶이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명확하냐합니다. 일생 평강 가운데 살았겠죠. 왜? 그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면 그 뭐 그냥 나머지 생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평강과 고요함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후에 여호야다는 개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집 관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관료들을 누구 아래 두었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막 바알 섬기고 이런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관계되어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거죠. 이 저희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레위적 제사장들 섬기는 이들을 하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속시켰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율법이 명한 대로 이렇게 간 거죠. 또 하나는 뭐냐?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들을 위치하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부정하면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부정한 자가.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에 이러이러하면 부정하다라고 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지 뜰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도록 했다. 누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다. 누가 수종 들었느냐? 5 백부장이 그것을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쉽게 얘기하면 6명이 결단이 이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마병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 달려있지 않고 그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달려있지 않고 과연 그 뜻에 누가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온 유다가 돌아오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번에 새벽기도 가서 어제 이제 오전에 설교했는데 한 430명 정도 참석하셨대요. 근데 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이게 꽉 찼더라고요. 정말 큰 홀이 꽉 찼는데 설교 말씀하는데 짧게 한 20분만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부흥회가 돼가지고서 50분을 하다 보니까 6시 50분 6시 5 그런데 그냥 엑기스만 그렇죠? 26년 동안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냐 가지고 엑기스만 이렇게 3가지 이제 우리 17편에 있을 때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고 손으로도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이 아팠을 때 막 열이 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들은 책임져 주십시오. 다른 건 다 버려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책임주셔야 합니다. 저는 세상을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24만 원 받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웃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 뭐 선후배 일부만 알지 뭐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수도 다르고 사역하시는 그 지역도 다르고 우리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삶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죠. 막 힘들어도 가고 있는데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지? 막 이루고 있는 판이니까 다 어느 사역이나.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저쪽 예배당에서 한 달에 한 600, 700만 원씩 줄 때 우리가 250만 원 내보내는 거 그냥 하기로 했다고, 이제 이것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용기가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용기. 10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또 격려를 해주셨어요. 50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10분 한 것 같아서 10분. 근데 우리 동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호상 목사라고 저한테 수영 가르쳐준 목사가, 김 목사 10분 한 것 같아서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했던 어떤 증언이 얼마든지 다른 교회들에게, 같은 형제 자매와 같은 교회들에게 용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이 5명의 백부장이 용기를 내서 행했을 때, 저 사람들은 백부장이면 똥덩어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저걸 버리고 저는 위험을 감수할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다윗의 등불, 온 유다를 돌면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교회가 내린 어떤 선한 결정들, 정말 이건 참 바보 같은 결정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확인되어질 때 그냥 가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도 형제 교회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시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길에 함께 기쁨으로 응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시켰을 때 하나님,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힘있게 해야 될 일이 만큼 용기가 필요했고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 칼과 창을 나누어 준비해야 될 만큼, 문을 막아야 될 만큼 하나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승리를 한 것인가 하지 않은 거가 중요하지 않은 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의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선한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것을 또 맛보게 하여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 역시 용기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보이는 전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7장인가요? 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